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편지를 주고 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아마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열어보는 모습에서 우리의 성격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세월아 내어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편지를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심한 사람은 다른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는 주위가 조용한 곳에서 그 편지를 열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은 급하게 그 봉투를 찢어 열다가 편지까지 찢어지는 불상사를 겪기도 하죠. 이렇듯 각자의 방법은 다르더라도 편지를 받아 열어볼 때 그 설렘은 아마도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 편지를 받고도 열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 편지를 준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내용을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준 편지라면 아마도 그 안에는 애정과 사랑과 염려가 가득 담긴 내용일 것이고, 친구가 준 편지라면 격려와 신뢰의 이야기들이, 때때로 직장 상사가 준 편지에는 업무 지시가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편지에는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 담긴 러브레터일 가능성이 매우 분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 편지를 직접 열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는 아마도 러브레터일 거예요. 하지만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편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즉 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들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지를 펼쳐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나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자 또한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러브레터를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그 러브레터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 편지의 발신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또한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곳이 특별히 이곳이지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다소 당황스러울 정도로 직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다짜고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대 신화들은요, 신들의 출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신은 물에서, 어떤 신은 땅에서, 또 어떤 신은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은 아니지만 알에서 나온 사람이 있죠. 박혁거세.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시작에 관심이 많은지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또는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유일하게 홀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설명이 아니라 선언을 함으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큰 난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없이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편지를 올바로 읽어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을 가질 때인 것이죠.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긴밀한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십니다. 2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축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가축이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리키는 말로 말 없는 짐승 또는 짐을 지우는 동물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축이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 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고 있지만 과거의 동물들은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엄청난 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농사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또 어떤 동물은 짐을 나르는 일에, 또 어떤 동물은 교통수단으로, 그리고 지금도 어떤 동물은 자기를 희생하여 식용으로 사람들에 의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축을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즉 그 가축들이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무엇을 만드실 만큼 무계획적이고 혹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이르러 그 계획 그대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같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만일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그 목적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나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였거나 우리가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목적을 잘못 설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가축이 사람을 위해 봉사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다시 한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마 우리 윤희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요, 저를 부르시는 어른분들이 항상 지웅아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수님 집사 아들로 부르셨어요. 네, 조금 다른 호칭이 있다면 이수님 집사 둘째 아들. 네,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정병규 집사 아들. 네, 그렇게 불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 이름도 있는데 왜 그렇게 불렀는지 때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싫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호칭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섬기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부모님들께서 인정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를 그 부모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내가 부모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인정받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부모님을 닮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 두 개의 단어를 썼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서로 바꿔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동일한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모양과 형상은 이스라엘의 주변 문화권에서 주로 왕들에게 적용되었던 표현들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들을 신의 형상 또는 신의 모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는 신의 형상, 신의 모양이 있으니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다른 존재다.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하게 나를 신처럼 섬겨라 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 왕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왕들에게 썼던 그 표현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차별화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것은 오직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리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또한 다스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애로우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너무나도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주인이 맡겼으니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청지기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맡긴 주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관리 지침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과 그 답도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1답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또한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청지기가 주인의 관리 지침을 따라 일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나 혼자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덕분에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굳이 거창하고 큰 일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위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우리의 왕이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해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조의 순서를 기억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네, 둘째 날은요,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부르셨거든요. 네, 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네,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셋째 날이요. 네, 땅. 네, 그쵸.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는 식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죠. 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이라는 틀, 그리고 하늘이라는 틀, 그리고 바다와 땅이라는 틀. 하나님께서는 틀을 만드시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엔 그 안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네, 넷째 날은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해죠. 네, 작은 광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달이죠. 네,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네, 다섯째 날은요, 바다와 땅을, 네, 바다를 채우시겠죠. 네, 네, 물고기와 새들을,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요, 땅에, 네, 동물들,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네, 사람.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모습은 한 단어로요,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질서는 조금 더 쉬운 말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는 질서 있고 조직화된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혼돈과 공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통해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 채움으로 그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빛, 궁창, 땅과 바다라는 질서라는 틀을 세우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빛의 해달 별을,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네, 이거 조금 기억하고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네, 혼돈으로 뒤죽박죽인 상태로 서로를 구분함으로써 생명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공허라는 그 텅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또한 자신의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있으라 라는 이 명령 한마디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에 순종해서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하신 대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의에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들은 좋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질서에 순종할 때, 그리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라는 점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요, 생명과 즐거움, 정의, 구원 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훗날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토록 어두운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는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인생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그러하였습니다. 만일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아마도 어두움 속에서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헤엄을 치면서 땅에 있을 때까지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면 우리는 쫄쫄 굶어야겠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면 사람은 이미 우주의 티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책에서 이러한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는요,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아기가 지낼 방을 준비하고요, 아기 침대, 아기 욕조, 모빌, 아기 의자 등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준비하고 가족의 새 구성원이 될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를 만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갓난 아기를 품에 안는 그 첫 순간 부모가 느끼는 감격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죠. 아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다시 한번요. 아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자녀들에게 경이로운 선언을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기를 아는 부모처럼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쁜 상자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자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그 상자 안을 가득 채우고도 꽉꽉 눌러 담을 만한 선물을 채워서 마음을 다담아 전해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을 가득 채우십니다. 충만하게 채우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시고 그 안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신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네, 그래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타락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들이 소실되었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햇살이 우리에게 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산책을 나가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다. 저녁이 되고 깜깜한 밤이 되어서 잠이 들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얘야, 너는 내 딸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네, 뭐 이미 오래된 이야기여서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었습니다. 그만큼 헬, 지옥이라는 뜻이죠. 조선인 우리나라가 마치 지옥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살아가기고 또 어렵고
또한 그만큼 성과 내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10개월 정도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네, 진짜로. 저 미국에 있었거든요. 뉴욕. 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맨하탄 뭐 그 근처에 있었는데 사람 살만한 동네가 못 됩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정말 지저분하고요. 네, 저 아는 형도 거기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칼 맞았어요. 네, 그 청소년 좀 껄렁한 애들이 놀고 있길래 그냥 노나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등 뒤에 와서 찌르고 갔대요. 그러니까 뭐 잡을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치안도 정말 취약하고, 네, 정말 살기 어려운 데가. 그리고 아시죠? 인종차별? 네, 흑인들이 인종차별 받잖아요. 근데 동양인들은 흑인들 아래에 있어요. 네, 특히나 영어 못하는 동양인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네,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음료 나오면 이름 불러주는데요. 이름도 안 불러요. 그냥 얹어놓고 니네 알아서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 말려면 말아, 뭐 이 정도 취급하거든요. 네, 그런 데를 살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못 겪어본 아이들은 이 나라가 정말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세상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네,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없어도 존재하실 수 있어요. 자, 창조의 가장 마지막은 누구였나요? 사람.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얼마나 불완전한 게 사람인가요? 반면에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이 차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이 준비된 그 후에야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출산한 그 아이를 기다리며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너무나도 사랑을 담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불완전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돼요. 해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복된,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지옥과도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이기에 소중히 감사히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직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 또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앞길을 디자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